12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37절까지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네, 감사합니다. 22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하지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좀 덥기는 하지만 또 선풍기를 트니까 자꾸 기침이 나와서 껐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중요한 일을 하실 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일들이 들려지고 펼쳐졌는데도 여러분들이 고요한 심령으로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교회를 꿈꾸면서 1번 해주세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달려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기쁘게 감사하게 변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굉장히 강하게 강타하고 찌르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고통스럽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괴로워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도 더욱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고통하는 것을 성경은 거룩한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세상적인 근심은 우리를 죄와 파멸로 이끌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근심을 할 때에 그 근심은 여러분 자신을 능히 구원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도록 이끌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후회할 것이 없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풀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근심을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근심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진정 후회함이 없는 복된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근심하는 이것도 고난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때로는 고통이 되고 때로는 절망이 되고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열등감을 주고 우리에게 파멸의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고통이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고통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냥 모든 일이 형통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이끄실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을 허락하시고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를 연단하는 불시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우리를 연단하는 정결케 하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해야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서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주님의 재림의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해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토록 꿈꾸는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란 증거입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당신들 위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지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어서 배가 너무 부르면
배가 너무 부르다. 맛있게 먹긴 했지만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많이 먹고 나니까 나중에 후회가 될 만큼 배가 불러가지고 그것을 말하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배부른 것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졌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육신에 배부른 것을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을 내가 압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성령 충만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뭔가 충만함을 소멸했을 때의 고통은 너무 이제 잘 알겠어요. 할렐루야.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점점 향해서 나가고 있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는 몰랐는데 그 은혜를 소멸하니까 고통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기도하게 되죠.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준행으로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나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코 신비로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려고 치욕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계획을 실천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어요.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도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일,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 대한 사랑 중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희생과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걸 느낄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렵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치욕을 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그토록 사모하는 성령 충만, 하나님의 붙드심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두려워 떠는데요, 마귀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느낌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가슴 속에 어떻게 임마누엘의 느낌이 없겠습니까? 베드로는 동일하게 2장 11절에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하려고 역사하는 당신 속에 있는, 당신의 육체 속에서 들끓고 있는 그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원수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에 방해는, 마지막 방해, 때로는 방해의 첫 시작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이죠. 그래서 당신의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을 공격하는 그 정욕을 제압시키고 여러분들이 선한 행실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 변화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 속에 끓어오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불신 상태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 천국의 복락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만큼, 간절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정욕의 역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충만을 소멸한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성령 충만을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 수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시간마다 비수와 같은 좌우의 날선 검으로 여러분들의 심장을 찌르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걸 알면서도 저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의로운 줄 알았던 내가 얼마나 악한지, 성실한 줄 알았던 내가 얼마나 불성실한지,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던 내가 너무나 많은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짓말이라고 외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주님 옆에 서 있는 내가 이 예수는 가짜고 거짓말쟁이니까 이 예수 말 들으면 안 된다고 외치는 성경에 위반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도전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할 때는 천사 같은데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현장 속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또한 교회 생활할 때에 순간순간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외면하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분노, 즉각적인 여러분 안에 육신적인 그런 자아의 반응들, 그런 모습을 보는 믿지 않는 가족들은 하나님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당황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분노하고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여러분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잖아.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저 성도가, 저 집사가 저렇게 할 수 없지. 거짓말이 맞아. 하나님은 없는 거야. 성경은 가짜야. 그러면은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쇼지. 우스꽝스러운 피가로, 빨간 코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상한 꽃갈 모자 쓰고 아주 현란한 무늬의 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사람을 웃기게 만드는 그 모습,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 불신자들이 볼 때는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활을 뒤돌아볼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였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은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감내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여러분들이 더 그 고통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해서 양심이 무뎌진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그 고통을 잃어버리고 다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들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할까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여러분들의 그 모습은 십자가 지고 가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응답들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결실이 이루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나는 성령 충만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외칠 때까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셔서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 모든 것과 이 세상의 모든 종욕을 다 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그리고 의롭게, 경솔하지가 않고 신중하게 의롭게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 받고 싶었어.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 받고 기도하는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양육의 은혜를 받아서 나로 성령 충만하고 세상이 고대하는 흠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 진리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를 세울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예. 오늘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하늘과 땅이 진동하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진동하고 땅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이 벌벌 떠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묵살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강하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어지고 외쳐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말보다도 우리의 언어와 표정과 행동이 훨씬 더 강한 외침으로 세상을 향해서 들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늘도 땅도 진동하지 않지만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말투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행보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보일 때에 하늘의 악한 영들이 벌벌 떨고 땅에 있는 불신자들이 벌벌 떨고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열심이 나쁜 것은 아닌데 열심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죽고 부활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이루기 위한 열심, 내가 얼마나 예쁜지 알지라는 육체의 아름다움을 증명하고자 하는 열심,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나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열심들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불멸하다는 사실을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존재의 끝이 아니고 죽음은 우리의 존재의 진정한 우리의 삶, 영혼의 영생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외쳐야 됩니다.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일상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것을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증언하는 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돈을 버는 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거죠.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에게 진리를 증명해 보여서 그 관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오도록, 교회로 나오도록 이끌 수 있는 우리의 선한 열심, 이 열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자신과 싸워서 승리의 결과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과 그 열매를 우리는 또한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스스로 분쟁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 분쟁하면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서지 못할 것이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싸우는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싸우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
싸움 중에 가장 격렬한 싸움이 전쟁이잖아요. 적을 죽이는 것이 영웅이 되는 게 그 정도로 처절한 싸움이 전쟁인데, 우리 하나님은 전쟁하는 하나님. 싸움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도 이것을 확증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27장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삶이죠. 거기에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스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정복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정복은 뭡니까? 전쟁하라는 거죠. 도전하고 전쟁하고 그것을 네가 원하는 것을 차지해내라는 거죠. 할렐루야. 무엇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해서, 이 침노하다는 말은 돌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전쟁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전쟁하는 자가 돼야 돼요. 싸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되고 환경과 상황과 싸워야 돼요. 그 속에 그 배후에 숨어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과 죄의 세력과 여러분들은 잘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무엇을 위해 누구와 싸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경기를 하는 것도 싸움이죠. 근데 축구를 하다 보면 자살골이 있어요. 국가끼리 싸우는, 온 세계가 주목을 하는 자리에 자살골을 했다. 진짜 자살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 구원이 월드컵 그 우승컵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은요, 우리가 많은 죄를 범할 수 있지만은요, 때로는 살인할 수도 있고 간음할 수도 있고 도둑질할 수도 있고 사기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끔찍한 죄라고 이야기하죠. 감옥에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어떤 경우에는 사형시켜야 된다고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악하고 끔찍한 죄가 뭔 줄 압니까?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을 자살골과 같은 진리를 반증하는 나의 그릇된 행동으로 통해서 가족들과 이웃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을 묵살시키고 그 관심이 분노로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살인보다 간음보다 사기보다 더 큰 죄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믿음의 덕을 보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온유와 겸손과 인자와 긍휼과 인내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 소망 가운데 위로할 수 없다면 그들이 무엇을 보고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은 적군을 죽여야 되는데 아군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전에 사진을 봤어요. 트럭이에요. 트럭이 아니고 탱크. 큰 탱크인데 탱크가 완전히 불에 타가지고요, 종이 조각처럼 됐어요. 그 안에 사람이 꽉 차 있었어요. 미군이. 근데 미군이 쏜 포에 미군들이 죽은 거예요. 아군을 죽인 거죠. 핵이 들어있는 폭탄이었어요. 핵은 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순식간에 아군들이 잿더미가 됐어요. 끔찍하죠. 성경에 보면은 거라사의 광인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해치는 자라 그랬어요. 돌로 자기 몸을 찍는 거예요. 미쳤죠.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위증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이런 것보다 더 끔찍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은 천국과 지옥의 시작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지금까지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품에 안긴다면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을 보낼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증하고 여러분들이 진리를 반박하는 그릇된 행동을 함으로써 성경엔 진리가 없구나. 내가 갈망하는 힘이 성경에는 없구나. 그들이 절망하고 죽는다면 그 핏값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특별히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 자들이었어요. 교사들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있었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귀담아 그 가르침을 듣고 그들의 모습을 따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복음서를 보면은 이런 성경의 전문가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앞선 자리에서 일한다고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조차도 공회원들이 다 상당수가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 친척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과 분쟁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앉아있던 사람들, 특별히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끌고 갔어요. 예수님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질질 끌고 낭떠러지까지 갔어요. 그 동네에 높은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분명히 예수님은 밀침을 당했고 질질 끌려갔거든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이 사단에게 미혹되어져서 얼마나 끈질기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밀어뜨리고 악하게 될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갑자기 딱 바뀌었어요. 한순간 또 달라져서 그 모든 세력을 고요하게 만들고 그 중간으로 늠름하게 탁 걸어 나오셨어요. 그 장면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예수님의 동생들과 어머니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했고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과 싸우는 예수님의 가족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요동치면서 입에서 쏟아내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비진리의 내용들입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하는 거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예수 믿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쏟아내는 말로 인해서 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왜? 그 안에 성경이 하나도 없어요. 진리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때로는 근심하면서, 때로는 분노하면서, 때로는 고민하면서 그 쏟아내는 이야기들이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속으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니? 베드로가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때에. 베드로는 한 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수없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지, 예수님의 눈 앞에서.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보고 인식했고 막바로 나가자마자 통곡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신데 나는 주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나는 주님의 존재 자체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도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완전히 깊은 영적 잠에 빠져버린 거죠. 그냥 종교적인 활동,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몇 가지 하는 그 활동만 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훨씬 더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실제는 그런가요? 여러분,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는 시간이 몇 분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밖에서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맹세하면서 외치는 그 많은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오늘 이 성경에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앞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 여러분, 소경 노릇을 1시간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얼마나 그 영혼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러울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낄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내가 안전뱅이라도 눈만 뜰 수 있다면. 내가 차라리 내 인생을 팍 줄여서 내가 1년만 살아도 눈 뜨고 살 수 있다면, 내가 눈 감고 50년 사는 것보다 눈 뜨고 1년 사는 걸 난 선택하고 싶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눈이 감긴 고통의 삶.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말을 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 말 못하는 분들은요, 내가 앞을 못 봐도 좋으니 말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속 시원하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귀신 들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무참하게 포기하고 실패하고 정말 자기 스스로 자신을 생각할 때 나를 걸레처럼 느끼면서 나는 실패자고 나는 패배자고 그렇게 절망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실제로는 성실한 사람, 유능한 사람, 착한 사람,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 인생 꽃도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세상에서 버려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데, 예수 믿으면 새로운 인생이 주어지는데, 그들이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주님이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 역사를 이루는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 특별히 훌륭한 사람이나 특별히 뭘 잘하는 특출한 사람들이 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여러분들의 거룩한 근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했지만 여러분 정말 위로받았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앞에 있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유능한 사람인 줄 알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철저하게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저는 18살에 하나님 만났고요. 저는 대학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33살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 영적인 현주소를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제가요 누워 있었는지 몰라요. 침대에. 너무 절망해서, 너무 힘이 없어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너무 절망해서 제 영혼의 고통이, 제 정신적인 고통이 저의 육신을 완전히 잠식해버렸어요. 저는 너무나 깊이 우울했고 그리고 어둠에 눌려버렸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믿음만은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다시 회복시킨다면 세상에 회복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있다면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능한 자로, 때로는 왜 목회하다가 그만두냐, 전도해야지, 전도도 안 하고 그러고 있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는 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나같이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그 시간들을 통과해냈어요. 그때 저는 꿈을 꾸면 항상 내 자신이 깊은 터널 속에 있었어요. 어둠 속에 있었어요. 언제 이 터널이 끝날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해답을 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위로하고 해답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우리는 성경에 반한 삶을 살면 안 되고, 성령님을 소멸시키고 성령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구원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성령을 힘입어 그랬습니다. 이 성령을 힘입어란 말은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평소 때 맨날 말만 하면은 반박하고 꼬투리 잡아서 나를 중상모략하고 나를 공격하는 친구, 딴 데 가게서 계속해서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친구, 말만 하면 쌩하고 딴짓하고 딴소리하는 친구, 어려운 일 당해갖고 여러분에게 부탁하면 여러분 들어주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평소 때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성령님을 괴롭게 하면서 우리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앞에는 성령님을 힘입어 그랬고 30절에는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1절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게 막 반복되어지다가 나중에는 함께 붙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를 지금 여기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마지막 보혜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혜사는 두 분이에요. 예수님과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그랬어요. 그 또 다른이란 말은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란 이런 뜻이에요. 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나와 똑같은 보혜사라 이 말이에요. 이 보혜사란 뜻이 뭡니까? 나를 도우려고 옆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나를 상담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나를 돕는 분. 예수님은 나를 돕는 분이에요. 성령님도 나를 돕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너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너에게 행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간 후에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간 후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겠다. 그가 와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너희들을 가르치고 진리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분은 나와 똑같은 보혜사로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가서 나도 다시 오겠다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편재성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말은 성령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오늘날 여기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의 모든 역사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심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성경을 거역하는 이 죄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우리 속에 이루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이루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 그 완성된 구원의 내용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내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역사를 너희들이 막으면, 그 역사를 너희들이 이루어내지 못하고 공격하고 파괴시키면 너희들은 용서 안 받지 못할 것이다. 지옥 갈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거룩한 의무를 감당하는 열매 맺는 그 모든 삶을 살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도 포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사람들,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천국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해야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란 사실을 고백한 만큼, 알게 된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진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그게 잘 안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원하는데 왜 안 돼요? 여러분 안에 두 마음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두 마음.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마음과 죄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 두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온 몸이 죄의 법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것은 습관이 되어져 있어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인격과 생활화되어 있는 죄의 세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단에게 언제나 순종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어요. 그게 금방 안 바뀌죠. 왜 저에게 오랜 세월이 필요했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왜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다려야만 됐을까요? 내 속에 죄의 세력이 너무 강했어요. 나는 교만했고, 나는 악했고, 나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인격으로 나는 그렇게 세워져 있었거든요. 이것이 무너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이것이 너무 강하고 어떤 사람에겐 좀 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강한데 그것을 결국은 무너뜨리고 그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모욕하고 욕설하고 성령께 누명을 씌우고 사실무근의 악명을 씌워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예와 위신과 지위를 손상시키는 성경의 위증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을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결단하고 마침내 그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생활로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을 모독하는 삶을 살았군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배반하는 삶을 살았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새롭게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이 죄의 세력에서 건져내었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일에 너무나 바빴습니다. 주님, 썩어져 버릴 이 육체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이 육체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살인죄보다, 간음죄보다, 사기죄보다, 도둑질보다 그게 더 악한 죄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서 그 고통과 수치에 그 쓴 잔을 마신 주님의 면전에서 더 이상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을 위증하는, 주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외치는, 가짜라고 외치는 이 악한 일을 끝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삶이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을 믿고, 또 주님이 그 증인들을 우리 앞에 세우고 계시니 더욱더 믿고, 안 될 것 같아도, 내가 언제 바뀔까 싶어도 끝까지 도전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 마침내 믿음의 많은 선배들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고 좁은 길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환희와 감격의 길이라는데, 그것이 진정 세상을 이기고 황홀한 삶을 사는 참된 길이라는데, 더 이상 세상 썩어질 것을 아버지 헤매는 삶을 끝내고 진정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